어떤 유대인이 무인도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휴양지로 자기의 별장으로 쓰기 위해서 사고 거기에 아름답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또 짐승들이 이렇게 다니면 좋겠다 해서 순한 초식 동물들로 거기를 채웠습니다. 토끼도 양도 좀 몇 마리 하고 그런 초식 동물들, 뭐 닭도 있겠죠. 예, 아침을 알리는 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잘 꾸미고 또 많은 그 토끼들을 갖다 놓고 닭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비실비실 활동을 안 하고 그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이 계절이 지나서 겨울 정도 되면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굶어 죽는 그런 초식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은 그걸 원인도 알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그 간단합니다. 야생동물 몇 마리를 풀어놓으세요. 그랬습니다. 육식동물인 야생을 키워놓으면 이놈들이 토끼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더 손해보지 않습니까? 했더니 야생동물은 자기가 배고플 때만 잡아먹습니다. 배부를 때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만 만들어 놓으면 그들은 적당히만 잡아먹고 그렇게 되면 이 초식동물들이 긴장해서 때로는 운동도 하고 먹을 걸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려움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그런 거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내야 되지 그거 꼼짝 안 하고 그냥 거리두기라고 해서 방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건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혜롭게 지혜를 짜고 또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역사하고 계심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의 셋째 주 중추절을 맞이하며 오늘 이번 주간의 표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있어 지혜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한 고난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에게 그 신앙이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고난은 나로 강하게 만든다. 환난 속에 나는 더욱 굳세진다. 내 신념이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렇게 이야기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험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람을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험한 파도가 모두를 훌륭한 뱃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파도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견뎌내느냐,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뱃사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패배하는 사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작은 물결에서부터 무엇으로 이겨나왔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큰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내공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자,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의 공통점이 있고요. 불신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 성공하는 자, 실패하는 자 각각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정리해 보면 과연 이들은 평안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어려울 때, 위기 속에서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가졌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대는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은 그들의 기질과 마음과 자세는, 성공하는 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 사람이나 농촌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사람은 벌써 자세가 달라요. 저놈은 되겠구나. 저놈은 안 되겠구나.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서도 그러잖아. 저놈 크게 될 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기질이 달라요. 자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대처하는 그 마음이 달라요. 왜요? 근본이 달라요. 우리가 수요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았듯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보는 것도 달라요. 듣는 것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마음씨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자세도 달라요. 그래서 삶도 달라요. 결과도 달라요. 이번 우리가 결실을 기대하고 있는 이 추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의 농사를 짓고 하늘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결실을 원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결실 마지막을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의 단계를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법을, 하나님의 섬기는 자의 마음과 자세를 잘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아이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 경험하기에 좋은 시대, 좋은 시기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의 역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이 동해제일장로교에 와서 5단계를 얘기할 때 4번째 단계에 기초되는 성경 말씀을 바로 히스기야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어떻게 돌파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형통했는가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마음도 큽니다. 이걸 짧은 시간에 설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신앙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한 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다. 사람 보기에 선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로 이런 인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걸 보면 어쩌면 이렇게 선한 왕,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보면 역대하 31장 21절 하반절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경영하는, 생각하는 모든 일들, 계획들 뿐만 아니라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입으로 내뱉는 모든 소망과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그 말.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상황적인, 환경적인 조건들을 보면 도저히 그 조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100여 년 있으면 패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히스기야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는 것이지 그 외에는 더 짧아질 수 있는 100년도 안 남은 이 역사입니다. 완전히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이 역사를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를 갑자기 다윗의 시대처럼 형통케 올린 사람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속화시키는 데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지대한 공헌을 해요. 나라의 망조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둘을 뽑으라면 유다의 아하스 왕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은. 여러분 아하스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아하스가 어떤 왕입니까? 우상 숭배로 똘똘 뭉치고요.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쳐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물론 아하스 왕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들은 꺼져가는 두 부직경이와 같다. 이제 톡 비비면 꺼지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네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럼 내가 징표를 보여주리라. 아하스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구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못 믿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왕의 창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들을 다 모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장식되어 있는 금까지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메스커스를 우리가 빼앗기게 되었으니까 아수르 왕이여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좀 물리쳐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충성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는 남쪽으로 계속 침범해 나가고 싶은 기회를 보고 있을 때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바로 그는 쳐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를 가서 완전히 치고 아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키르라고 하는 저 멀리 아수르 땅으로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민 백성들을 남자들을 다시 사마리아로 끌어다가 거기다 혼혈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남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다마스커스는 우리의 땅이 되겠구나 하고 그 기대 가운데 다마스커스를 가서 이 아수르 왕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가 들어가면서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아주 웅장하게 세운 우상을 보는데 그럴싸하고 멋지게 되고 거기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기가 죽어지는 그런 웅장한 제단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무 상자 하나인 법궤가 들어있는 지팡이가 들어있는 만나가 들어있는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양식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재료를 다 적어보내서 자기가 가기 전에 사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충성은 또 악한데 너무 빨랐습니다. 입에 혀같이 돌아서 그 제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하스 왕이 돌아와서 거기에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치워버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에다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 그 제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마다 높은 산마다 골짜기마다 신당을 만들고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대는 데다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순환도 당하고 유다도 그렇게 어려움 속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아들 므낫세는 어땠습니까? 예,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사당도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다 바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에다도 절을 하고 바알 신상에도 절하고 아사레 우상에다도 절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죄한 자를 쳐 죽이고요. 사회가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요. 폭행을 저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는 사회를 문란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이것도 기독교도 우상이 돼버립니다.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우상화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망하는 그날 새벽에도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생활이 무너진다. 신앙과 생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열왕기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성경의 본문을 함께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를 볼 때 여러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역사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어떤 왕도 그런 왕 없었다. 이 정도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겁니다. 아니, 그가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냐고. 그 아버지도 없고 모양이고 아들도 정성껏 길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비라고 하는 어머니인데요,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제사장의 딸입니다.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딸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물론 아하스 왕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제사장의 딸인 그 어머니의 교훈에 따라서 선지자의 말을 많이 신뢰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를 보는 자입니다. 흐름을 보는 자입니다. 방향을 보는 자입니다. 시대를 읽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이 둘을 옆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까지 롭 땅의 제사장 하나가 다윗하고 붙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같이 갑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옆에다 항상 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내게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복을 주실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될까요? 나중에 해야 될까를 묻습니다. 때를 선지자가 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의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양의 비유로 99마리 가진 또 한 마리 가진 양인 주인이 있었는데 그 99마리 가진 왕이 100마리 채우려고 하나 뺏어갔다. 이게 될 일이냐.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얘기한다. 당신이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그 지적을 당한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잘못한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게 죄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옆에다 두질 않아서. 빼앗은 아내, 이건 불법으로 얻은 거는 손에서 놓아야 되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거기서 솔로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려도 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며 선지자의 말은 생활입니다. 제사장의 말은 신앙입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조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소망대로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건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계획이 되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우상숭배랑 똑같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저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해주신다면 그 길 속에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20절 선과 정의와 진실로 행하는 겁니다. 선이 뭡니까? 예,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믿음. 두 번째 선이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그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아니요. 될 수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때가 많거든요. 아이들이 뭘 조금 잘못하면 아니면 조금 어려우면 무조건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자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부모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보고 어려서 초등학교 때 이겨보고 중학교 때 이겨보고 고등학교 때 이겨보고 대학교 때 이겨봐야 큰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가는데 아하스왕처럼 돈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하고 명예로 해결을 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자식에게까지 당하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정의의 길을 갔다 그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쪽이 옳다 할지라도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린 그쪽으로 간다.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패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 서고 그 일에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의요. 선은 정의와 함께 간다. 그 다음에 진실했습니다. 언제나 한번 들어봐도 믿음이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고 아닌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런 핑계를 대고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상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누가 만들어갑니까? 내가 내 인생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하고 같이 갑니다. 신실한 피스토이라는 말은 신실한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진실입니다.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믿음 없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아니 형통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에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거뜬히 이겨나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역사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람 불 때 바람을 맞습니다. 눈이 오면 눈을 맞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맞는 마음과 자세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르다. 이게 같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무슨 충성된 일을 했습니까? 한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성전을 다 청결하게 했습니다. 우상들을 다 파쇄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또 산당과 사당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산 밑에서 제사하는 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심지어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망해 있는 그 백성들, 실망해 있는 백성들, 주저앉아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라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 200여 년 동안에 지키지 않았던 절기, 유월절기도 그때 지켰습니다. 200여 년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는 이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절기를 지키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청을 하였어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일 후에 이런 일, 그 마음 그 자세로 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이길까? 그 얘기요. 선한 왕에게 이런 위기,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지나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서 위기를 닥칠 때 그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신앙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신앙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위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보게 한다. 위기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히스기야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스르 왕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 이 남쪽 유다까지 다 쓸어버리려고 쳐내려왔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아니었으면 이때 끝나야 되는 게 역사가 바라요. 왜요? 이스라엘은 타락했거든요.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던 이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도 없고 헌신할 사람도 없고 서로 단합할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단일 하나의 나라로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더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 믿음으로 진실되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첫째는 지혜를 모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를 모았어요. 누구들과 지혜를 모았습니까?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이거 어떻게 할까? 도저히 싸움이 안 된다. 30만이 쳐내려왔습니다. 30만이.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 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의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함께 보게 해요. 유유상종이요. 망하는 자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는 자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자고 헐뜯는 자고 결국은 깨지고 말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사극을 저는 사극하고 서부 영화를 지금도 서부 영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뭐냐면 카우보이 좋아하고요, 정신이. 두 번째로 사극은 보면 안 되는 놈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요. 되는 분들은 귀한 분들이 옆에 모여요. 기분 나쁘면 놈이고 기분 좋으면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옆에 다 붙어요. 그럴듯해요. 그게 지혜자들이면 그 지혜의 말을 듣고 하면 돼요. 악한 자이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늘이 그를 세운 거예요. 심판이요, 심판. 히스기야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이 말씀을 보면 알아요. 방백들과 용사들과 함께 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지혜를 모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우리 그룹이 잘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함께 할게요, 내가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다 뿔뿔이가 될 겁니다.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기의 이득만 생각하고 자기의 편리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혜를 모았다, 그 말입니다. 지혜.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들과 의논한 다음에 성 밖에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많은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지금은 그 터널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온샘에서 물이 솟아올라요. 이 기온샘이란 예루살렘 성벽의 지금의 성벽에서 봐도 더서 바깥쪽 옛날 구 다윗성으로 본다면, 다윗성은 조그마니까 다윗성에서 이렇게 보면 기드론 시내가 쪽으로 저 위쪽으로 있는 샘입니다. 이것이 흘러서 조금 내려가고 실로암 못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돌다가 실로암 못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외침이 들어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터널을 진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2, 3년인가 뭐 몇 년을 통해서 이 터널을 뚫어요. 그래서 기온선에서 솟는 물을 투로를, 이 원래 시온산이 다윗성이 암서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밑에 이쪽에서 저쪽에서 함께 파고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서 딱 약 500몇 미터라고 하는데 500여 미터 들어간 다음에 서로 딱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오차가 어떻게 되냐면 약 1미터도 안 벗어났어요. 자료에 보니까 533미터라고 하니까 533미터를 꾸불꾸불이에요. 이 직선이 아니고 꾸불꾸불, 그래야 물줄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경사 기울기도 다 되고, 그래서 딱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뭐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때도 가본 사람들은 아마 좁은 데로 이렇게 파고 이렇게 들어간 경향이 있어요. 아주 꼼꼼합니다. 돌 암벽이니까 그걸 다 쪘습니다. 쪼인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쪄왔습니다. 그래서 딱 만나서 서로의 정소리가 들릴 때 저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서 찬양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정을 딱 들으며 구멍이 뚝 뚫릴 때의 그 감격을 다른 책에는 그걸 감동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만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나가서 바깥에 외쪽으로 흐르는 있는 물줄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망대만큼이나 성벽을 보수했는데요. 예, 망대만큼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의 그 밀로를 견고하게 그 길들을 다 닦아냈습니다. 결국 완전히 요새화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모은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 이렇게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그들이 믿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는 신앙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왕이 너무나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그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어려울 시대의 지도자는 어떤 잘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지도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걱정해 봤어요. 내가 걱정 안 될 테겠어요. 대통령이 이걸 봤으면 좋겠고, 국회의원이 봤으면 좋겠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정치가들이
백성들을 염려하며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 줄까를 생각해야 될 이때에 오히려 백성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위로해서 일꾼들로 세울까, 만들어 세울까 걱정하는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에 속했어요. 정치인들의 잘못된 그 선택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난당해. 안 해도 될 고난을 뭐하러 당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만큼 내 인생도 마찬가지요. 내가 경영을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함으로 내 인생이, 내게 속한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고생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돼요. 과연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며 5년 전에 이 계획을 짜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이거로 나가야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감당하자.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계속 표어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위로함을 받고 안심했다고. 되겠구나.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 성경을 가졌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18만이 죽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이 갑자기 급사당하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어떤 전염병이 돌았다, 아니면 기후의 변당에 의해서 죽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고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반역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이 다렙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귀국하는 그 감사로 우상지에 가서 우상신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복종한다. 열왕기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했어요. 히스기야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바로 이 다음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려줬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에 대한 이런 일도 전도하라는 말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 경험하세요. 그러면 자동입니다. 전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잘 되세요. 여러분들이 복되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